수원 서부교회에서 이 경기 지역 장로 모임을 모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이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구입을 해서 모여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리고, 수원 서부교회가 주님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도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많이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손세훈 형제님하고는 1958년도에 같은 해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형제님이 많이 주님 사랑하시고 참 중동의 이집트라든가 많은 지역에 전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교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함께 우리 경기지역에서 모여서 주님 섬기시는 장로 형제님들, 또 사역하시는 사역자님들과 함께 제 마음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와 같은 말씀과 간증들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지내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 김광선 형제님 특송을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지 않으시고 해주시니까 더 존경스럽고 또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또 주셔가지고 여기서 하긴 좀 너무 아깝지요. 전국 장로 수양회라든가 좀 전국 수양회 이런 데서 형님이 하셔야지 더 빛나는데, 다음에 또 4월 달에도 이런 전국 장로 수양회가 있는데 좋은 이런 찬양을 기다려도 좋겠다는 마음 듭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시간이었었는데, 동탄교회 어르신들 전도하는 이 시간이 배정이 되어서 한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동탄교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십니다. 아침 멀리서 오신 분들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어떤 분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병점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오시는 이런 노인들이 한 60여 명이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그 가운데는 어느덧 인생 90년을 넘게 사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지팡이를 잡고 거기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영선 형제님께서 동탄의 모임이 시작되면서 노인들 전도에 대한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열심히 섬기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인들에게 전도하는 이 같은 일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차를 타신 그 어르신들 보면은 다 건강이 좋지도 않으시고 몸에 질병도 있으시고 노안이신데도 불구하시고 계속 오시는 걸 보면은, 오시는 분들이 천안에서도 오시고 또 평택에서도 오시고 저 의정부에서도 오시고 또 광명시에서도 오시고 안산에서, 시흥에서, 안양에서, 수원에서, 동탄에서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는 교회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또 손자 손녀들도 있기 때문에 이 노인 전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변화가 되면 넓은 지역에 복음의 확산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기회가 되어지면은 막 2달에 한 번 정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고, 청년들로부터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스태프들이 한 20여 명이 오시더라고요. 젊은 청년들 오고 자매도 오고 또 자매들 오셔서 또 봉사하시고, 그래서 함께 이 노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날이 이제 우리 박준재님께서 소천하신 이와 같은 날이신데요. 박준재님이 이제 올해 88세 되셨는데, 저는 이제 형제님을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만났습니다. 위엠이 고향에서 만나서 저희 집에도 오셨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증거해 주셔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형제님이 삶을 많이 가까운 데서 보면서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 가정은 느끼고 살았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이제 CTI에서 이제 졸업식 날 하나님 말씀을 교제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때 방문했었는데, 이제 사회자가 강구를 하면서
형제 출판사 문서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 고아도 9명을 기르면서 또 어머니 모시면서 살아가는 김철희 형제 그 형제 출판사를 문서 사역을 하는데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000원이든 20,000원 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CMS 용지를 가져갔는데 그 한 150명 정도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이제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나가시면서 박준재님께서 김영재 내가 한 장 써줘야지 하고 CMS 용지를 한 장을 20,000원씩을 써주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제 어느 날인가는 이제 계속 20,000원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통장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통장을 다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이 통장이 자동으로다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 하면서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은행에 다시 가가지고 형제를 내가 하던 거를 주나라 갈 때까지 20,000원씩 후원을 해야 되는데 통장을 하면은 이제 자동이체가 아니라 이제 은행 가서 직접 신청을 하고선 오겠다 하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몸도 아프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가운데도 손수 은행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다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정리가 됐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또 동역자를 챙기시는 일꾼들을 귀하게 보고 또 선교사들을 귀하게 보면서 기도하고 후원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박준희님께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희 집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또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박연님 오셨는데 이렇게 음식을 날려드리고 이런 걸 보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아이고 형제 가정에 와서 아이들을 보니까 참 귀하게 느껴진다고 하면서 자매가 수고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매가 애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힘들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박윤재님이 매달 허자매한테 100,000원씩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돌아가기 전까지. 박윤님이 많은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에 대해서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챙기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참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이제 나누고 싶은 이런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1절부터 몇 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을 읽었습니다. 6월절 전에. 6월절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와 같은 시간을 앞에 두고 또 얼마 안 있으면은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죽음을 앞두고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삶이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노인들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랑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나 귀한 생애를 사셨나,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기에 끝까지 사랑하셨는가를 기억이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제 저녁 잡수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절에 보면은 저녁 잡수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주님이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접하는 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의지를 가셨죠. 또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니까 힘든 사역이잖아요.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물을 담아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 주님이 손수 준비를 하신 거예요. 물을 떠오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한 분 한 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우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참 아름다우신 주님의 유월절천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섬김을 받으셔야 우리 주님께서 섬기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 한 분 한 분을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발을 닦았으니까 수건 저기 있다. 발은 니들이 좀 수건으로 닦아라. 이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건으로 발까지 다 닦아주는. 제가 이제 하루를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은 이제 발이 좀 답답하고 그러면 양말을 벗고 집에서 이제 샤워기를 들고 발을 닦아요. 발을 닦을 때 이 발가락을 이렇게 닦으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그거 편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대충 닦은 것이 아니라 발가락 하나하나를 다 닦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 씻김을 받는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그 발가락 내가 냄새나요. 발 안 닦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럴 만한데도 주님은 그 냄새나는 발가락을 다 닦아주면서 수건으로도 하나하나 닦아주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고 섬김을 받으셨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은 마음 가운데 참 감사가 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하면은 끝까지 하잖아요. 이 사랑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이제 한 일주일을 남겨놓고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그때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저기 있는 땅을 팔아갖고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저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저 아파트는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하면서 뭐 재산 분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주님의 이 모습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을 집에 초청을 해서 주님의 삶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섬기시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합당한지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참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내가 좋았던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설교라고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주제 설교도 있고 강해 설교도 있고 인물 설교도 있고 많은 설교들이 있겠지만도 본으로서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설교가 가장 힘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은 잘하는데 삶을 보면은 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가르치는 건 시원찮은 것 같은데 늘 보면은 이 섬김의 삶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남을 용서하는 것이 있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참 좋은 가르침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이제 동역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이 이제 거의 저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다리가 많이 이제 아프신 거예요. 몸도 이렇게 떨기도 하시고 다리도 아프시기도 하고. 그런데 성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걸 보면 자세하게 기도하시고 또 섬기시고 말씀을 큰 소리로 잘 가르친다 이것보다도 자기의 삶으로 가르치는 걸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도 잘 키우고 믿음 안에서 주님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삶으로 본을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참 귀하게 보시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 밤에 이제 우리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지가 이제 7개월 좀 됩니다. 7개월 되는데 안산이 좋은 요양병원에서 있고 있는데 지난 밤에도 이제 병원에서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기 때문에 아내를 간병하다가 아침에 이렇게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요새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나는 시간마다 병원에서 아내 옆에서 간병을 하고 소대변도 도와줘야 되고 음식 먹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한 발짝을 앞으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82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느덧 44년의 시간이 돼가는 것 같아요. 44년.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주례자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랑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그대만을 사랑할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신랑으로서 제가 네! 하고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대답하지 않는 신랑 신부는 없을 거예요. 아마 결혼식 날은 어떤 사람은 그 시장에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대답하는 신랑 신부도 있습니다. 어떤 신부는 신랑보다 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뭔가? 결혼은 약속이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그때 그 약속 가운데 한 가지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40년 넘도록은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벌써 2년 전부터는 몸이 유방암도 걸려가지고 참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시간 가운데 이 병은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면서 병원도 가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아침 새벽 2시면은 예배당 강대상 앞에까지 가서 혼자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혼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1년 넘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암이 점점 자라는 거죠. 나중엔 이것이 17cm 정도 크도록 여기 축구공만하게 큰 오른쪽 가슴에 큰 혹이 자랐어요. 어느 날 이제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알고선 기도하자고 하면서 갔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이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수술하게 됐는데 11시간을 수술하면서 참 죽음 가운데서 이제 깨어나게 됐습니다. 1년 지나서 잘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자기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수술하면서 아파 보니까 참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긍휼한 마음이 있고 병원 가기 전에 몇 군데를 신방을 날마다 가자는 거예요. 그분도 너무나 힘들 텐데 선교사 안에 아픈데 한번 가자. 또 어떤 분은 참 그분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거기도 한번 신방 가자고 하고 저 인천에도 한번 가자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함께 이제 자매를 드리고 문병을 다녀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는 자매가 면역력도 약하고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가지고 심장에 염증이 이제 생기면서 또 병을 앓게 됐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날 이제 11시간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나서 받을 때에도 경기 지역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기도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면서 여러 장로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셔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이 수술을 잘 마치게 됐고 또 병원 생활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프고 아무런 그 보험도 들지 않고 실비보험도 없고 주님만 의지하고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대구에 있는 한 자매님은 자신이 암이 걸려서 자기도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데 우리 소식을 듣고 그 자매님이 많은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자기도 암이 걸려 수술한 자매님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이런 모임에서도 또 여러 호주에 있는 이런 교회들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특별하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준 걸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결혼으로 서약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아내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몸이 아파서 병들어 있지만 병원에 있지만 걷지를 못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장로님들 또 사역하시는 우리 형님들께서도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가 건강할 수 있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몸이 아프고 연약할 때 참 우리의 마음까지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는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설 명절에 외국인들 전도를 할 때 41차 전도를 했습니다. 구정 때 또 추석 때 이렇게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명절 때마다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희생이 필요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이러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갖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은 타국인이 너희 땅에 오가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이 나그네와 외국인에 대해서도 참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레위기서의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부유해지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보다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안산만 해도 막 10만 명 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안산에 모임을 이루고 있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멀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있는 그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놀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외국인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네팔에 이제 모임이 여러 군데 세워졌는데, 네팔의 모임이 세워지기 전에 두루바라는 형제가 한국에 근로자로 왔어요. 그 네팔에 있는 그 형제가 이제 안산에서도 일을 하고 인천에서도 일을 하고 그랬는데, 외국인 캠프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시간만 나면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캠프를 오고 또 모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인천에서 구원받고 그랬었는데, 직장이 안산이다 보니까 4명의 그 인도네시아 형제들을 안산으로 청구해 줬습니다. 베니, 아팽, 아부, 안디 이런 형제들을 안산이 가까우니까 안산 동북에서 좀 맡아서 해라. 우리가 이들을 맨날 데리고 와야 되고 데려다주고 또 섬기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로 청구를 해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외국인들을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강용교회님도 이제 서울에서 안산까지 날마다 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 형제 가운데 방해성 형제라고 있는데, 그 형제 직장을 다니고 끝나면은 인도네시아 형제들이 있는데 통닭을 사다 주고 또 피자를 사다 주고, 날마다 퇴근하면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인도네시아 형제들이 있는 집으로 가서 섬기고 그랬어요. 그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나중에는 이 형제가 참 주님 사랑하는구나 한 마음 가지고 중매를 했어요. 중매를 했는데 자매를 저 부산에 있는 자매를 만나러 가는데, 부산 이제 그때 연제교회 있기 전에 이름이 뭐죠? 네, 서면교회라고 그랬죠. 그 서면에 이제 자매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 형제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데리고 부산을 서면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됐는데 이상재님께서 여기 왔으니까 형제님이 주일날 말씀 1시간 전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말씀과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왜 선명교회를 왔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온 목적은 우리 교회에 주님 사랑하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중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면에 왔습니다. 하니까 그때 처녀들이 한 30-4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를 소개해 주려고 왔나 하면서 자매님들이 다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한 박 자매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됐는데, 그 자매가 누구냐면 이번에 우리 딸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 이제 방영재 어머니가 제가 중매한 자매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난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이제 이번 다음 주일날 결혼하게 됐는데, 주님이 그렇게 이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중국에, 네팔에, 몽골에, 미국에 여러 나라에 이 외국인들이 구원받고 나가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형제자매들이 외국인 캠프를 통해서 모임이 세워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 외국인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동역하시는 이 경제적 형제자매들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안양 중보교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캠프를 한다고 하면은 한 150명 먹을 수 있는 닭도리탕을 그냥 또 해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가져오시면서 41번째 해를 동안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런 것을 동역하는 걸 보면서, 야, 주님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한번 했다 말았다 해가 안 되는 거 아니라 조금을 해든 많이 해든 끝까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9명의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게 되는데, 아버지 엄마 없는 이게 고아들을 이렇게 9명을 입양을 했어요. 저는 이 9명을 기른다고 하는 것이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너무 이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랬어요. 나는 한 명만 하면 좋겠다. 한 명만 기르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딴 사람 보면 한 명 나서 기르는 사람도 많은데 한 명 기르는 것도 얼마나 힘들으냐. 근데 우리 아내는 당신이 걸을 수 있는 힘만 있다 보면은 당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한 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대로 해야지 이 귀한 일을 왜 한 명만 하고서 안 하려느냐 하면서 우리 아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같이 잠을 자려고 하면은 입양하러 가자고 저 전라도 나주 가서 입양을 2명 하고 제주도까지 가고 강원도 강릉에 불교기관에 가서 2명을 입양하는데 그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좀 큰 아들인데 부처님한테 관세음보살로 합탑을 하면서 연불을 외우면서 있던 아들이에요. 관세음보살의 뜻이 무슨 말이냐? 제주도까지 가고 관세음보살이라는 님에게 나무아비탑을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시간과 젊음과 마음과 물질을 다 들여서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탑을 이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린다고 해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이렇게 연보를 이으면서 어린 시절 자라게 되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주님이 입양해서 기르게 되는데 이번에 큰딸이 결혼하게 되어서 아이들 기르면서도 많이 말은 안 하지만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미워하느냐? 형제님들은 뭐 모르겠는데 자매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자매한테 자매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형제님 미워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미워하냐니까 2년 반 됐대요. 그 왜 미워하느냐? 아니 왜 그걸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를 얘기해달라니까 어디서 애들 9명 데려다 놓고 맨날 돌아다니고 경기적 장로 모임 가지고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고 혼다식 가고 선교사 파송식 하면 가서 뭐 또 사진 찍고 언제 애들 돌보지도 않으면서 자매만 고생시킨다고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날마다 미워했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양 그만하자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아내하고 이혼해서 사는 게 좋아요? 입양해서 사는 게 좋아요? 아내 때문에 나도 힘들어 죽 건데 왜 나를 미워하느냐고 하니까 그 자매가 이제 의미를 깨닫고는 우는 거예요. 그 외워놨더니 아내가 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울더라. 또 미워하는 사람 있냐 이렇게 한 사람 또 있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저기 항산에 13명 나서 기르는 집도 보면은 애들 13명 나놓고 맨날 어디 사진만 찍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아주 그 형제님 보면은 아주 미워 죽겠대요. 나하고 2 사람이 밉대요. 거기도 자매가 지금 쌍둥이 낳는 게 소원인데 응? 거기도 자매가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을 막 시골에서 사례도 못 받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 농촌 사역을 하는데 왜 거기를 미워하느냐고. 그 내 친구도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아내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아내 사랑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기도해주지도 못하고 도우지 못하면서 왜 미워하느냐. 한 번 미워하는 게 한 번만 살이 나는 거 똑같은데 앞으로 그럴 거냐 했더니 이제 그만 울고 앞으로 미워할 거냐 했더니 앞으로는 안 미워한대요.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선교사를 초청하거나 국내 일꾼을 초청하거나 어려운 특별한 집회를 할 때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별 집회 때는 특별하게 성도님들한테 마음에 이제 알리고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선교지에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 보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멀리서 여러 가지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특별 집회는 특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집회처럼 그냥 간단하게 하게 되면은 특별한 이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는 할 때마다 선교 초청하게 되면은 현수막을 걸어놓고 또 교회 성도님들과 다 광고해서 우리가 특별한 것만 하자고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음식도 특별 대접할 수 있도록 또 뭐 당번을 짜든가 자원하든가 이렇게 해서 섬겨주면 얼마나 좋냐. 남을 격려하면은 격려를 받고 사랑하면 사랑받고 남을 칭찬하면 칭찬받고 섬기면 섬김받는 것인데 간단한 비결 아니냐.
우리 교회는 나그네와 이민을 섬기는 교회라고 아주 표가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이런 삶을 살자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성님들이 다 반응해요. 수요일날 뭐 한 10명 나오고 뭐 화요일날 나오고 월요일날 모이더라도 성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은 이제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돌아오는 수요일날 저녁에는 레바논 조대 선교사님을 우리 초청하는데 특별 집회를 해야 되는데 요새 날씨도 춥고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특송은 누가 해야 되느냐. 특송은 주일학교에서 하면 좋겠다 얘기했어요. 선교사님은 음식을 뭘 잡수시는지 아직까지도 지금 내일 모레가 특별 집회인데 음식 접대할 가정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우리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또 어떤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날 나오시는 분들은 헌금을 할 수 있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안 나오시면은 안 나오는 만큼 돈을 더 많이 벌으니까 헌금을 교회 통장으로 해서 전달해주고 안 나와도 하고 나와도 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은 하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일을 하자고 하면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러시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뭐 출장을 가든 멀리 있든 집회를 못 나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그날 보니까 한 15명 나왔더라고요. 헌금이 15명 나와 얼마나 돼. 가정별로 따지면 너덕 가정부터 더 되겠어요. 많이 나와봐야 뭐 헌금 20-30만 원 나오면은 많이 나오는 거죠. 조대 성에서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날 나온 헌금이 187만 1,000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일꾼들이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성도들이 이런 것을 못 하잖아요. 뭐 성도들이 특별한 것만 하자 한다고 할 수 없고 니네 가정 대접하라 할 수도 없고 일꾼 입장에서 교회를 인도할 때 격려가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더 특별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전달할 때도 그냥 둘이 그냥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이렇게 모아 있으면은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헌금이 187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드리면서 사진 딱 찍고 이렇게 하면은 배우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30년 동안을 이렇게 선교에 동역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냥 뭐 집사님들이 얼마 드렸냐? 20만 원 드렸어요. 야, 그거 전라도에서 왔다 갔다 20만 원 더 들어가 차비도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모아서 함께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같은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장에 모이시는 사역자 형님들 기억할 때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들을 또 가난과 질병과 또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느라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삶을 사신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서로 동역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지금까지는 잘 살았는데 서로 격려하며 살아왔는데 뭐 오늘부터 서로 뭐 말도 안 하고 지낸다든가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런다든가 경기도에 오면 악수하려면 이렇게 피한다 이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삶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섬기시는 이것이 주님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오늘은 다른 시간과 좀 다르게 특별하게 시간이 되는데 레바논에서 이렇게 오신 교대 선교사를 보면서
참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교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참 얼마나 수고하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오셔서 감사하고 함께 우리 경기 지역 장로님들에게 그런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간증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삶을 통해서 저나 우리 도역자 모든 형제님들께서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사랑하시다가 인생을 사신다고 했을 때 나도 끝까지 너희들 사랑했다. 주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